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도 기록을 했고 또 솔로몬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기도문이 많아요. 자기의 간증,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시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 응? 우리 형제님 중에서 기도 안 하고 버티시는 분이 있는데 기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은 전쟁의 용사였고 일생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약육강식 있죠. 힘 있는 자가, 힘 있는 나라가 더 영토를 더 크게 또 그렇게 가지고 지배하고 왕권으로 지배하고 또 조공을 받고 마치 중국의 그런 그런 그 5, 16국 위진 남북조 이런 그때처럼 힘 있는 나라가 땅을 차지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움이 한 번도 그치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는 항상 전쟁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전쟁을 하다 보면. 근데 다윗은 항상 이겼어요. 이건 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쟁할 때마다 이긴다는 것은.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전쟁 때나 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은 다윗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시조. 그러니까 이 시조인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또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여주셔서 또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보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내 손자나 내 후손 중에 손흥민 같은 BTS 같은 그런 후손이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안 그렇습니까? 내 조상 중에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이런 분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인생의 구원자 이분의 계보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 4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역시 이 시편 4편도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이 과연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도를 생각했을 때 이 기도는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또한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도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신년이나 그렇죠? 또 특별한 날에 어때요? 신년에 바닷가에 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빌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 올해는 건강하고 또 뭐 자녀가 수험생이면 또 시험 잘 보고 그렇죠? 아프지 않고 이게 다 기도에 속하는 것이죠. 소원이라는 말 자체가 또 우리 특별한 날 어떤 날 생일 같은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소원 말해요. 소원을 말해봐. 응? 그렇죠? 이 소원이란 말 자체가 무엇을 바라는 것을 이렇게 담는다는 의미죠.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나 또 소망, 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원, 또 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한자를 한번 보세요. 이 다 빌기자예요. 빌기자, 빌다, 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빌기, 빌축, 네, 빌도. 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뜻이죠. 구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비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중국어로는 도고라고 하는데 도고라고 기도를 표현하는데 이 도고는 빌도자다 아랠고자 빌도의 아랠고 그러니까 뭘 아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 뭘 말한다는 뜻이죠. 그럼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그 대상이 나보다 힘이 세겠어요? 아니겠어요? 당연히 나보다 힘이 더 세야 되겠죠? 마치 아이들이 싸울 때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형 불러오거나, 그죠? 아빠를 불러오거나,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는 힘이 우리보다 더 센, 강한, 능력이 많은 그런 대상을 우리는 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뭘 좀 도와줘 그러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돈을 빚졌으면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그렇죠?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지요. 바로 이 기도의 대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한자에도 보면 재밌는 게 한자에는 창조의 원리가 있다고 했죠. 예. 이 옆에 부수를 보면 보일시자예요. 이게 보일시자. 그게 뭘 뜻하냐면 하나님, 신과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이 보일시자가 옆에 붙어 있어요. 이 보일시자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고 또 그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무엇이 필요할 때 자기 능력으로 안 돼. 그럼 누굴 찾아요? 아빠나 엄마를 찾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실질적이고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대상에게 그걸 구하고 빌고 그런 것이 모두 기도의 행위라는 것이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고 다윗의 인생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다져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쉬운 일입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근데 반대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누구라도, 그렇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도 쉽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다윗도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천대를 받기도 하고 또 원수에게 쫓기기도 하고 또 신하와 아들에게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큰 대가를 또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고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왕이면 다 유명합니까? 못된 왕도 많잖아요, 그렇죠? 김일성, 히틀러, 그렇죠? 왕이라고 다 유명하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많은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의 유익을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조지 밀러라는 독일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방탕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를 영접하고 새 삶을 거듭나고 새 삶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고아원을 나중에 운영을 했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였어요. 정말 갈 곳 없는 부모를 잃은 그런 아이들의 2,000명이나 되는 2,000명이 넘는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키웠다고 하는데 이분이 뭐가 유명하냐면 기도가 유명해요, 여러분. 기도. 5만 번의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어떻게 계산을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136년이 걸려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응답 받는다고 해도 136년,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뭐 하루에 몇 번씩 또 응답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작은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것도 굵직굵직한 거. 예를 들면 하루는 이 고아들 돌봐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아이들 식탁에 앉혀놓고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누가 기도하는 가운데 노크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빵 공장에서 빵을 싣고 왔어요. 알고 봤더니 빵 공장에 불이 나서 이걸 상품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아원이 생각이 나서 이 고아원을 갖고 온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는 와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이건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냐, 뭐하러 기도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게 우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도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거기에 어떤 우리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철저히. 그래서 다윗의 기도 응답 그 비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무엇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가끔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그냥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 안 읽으니까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막 이런 것도 모를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첫 번째 성경. 신약 7장 7절에서 11절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페이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페이지에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조직 폭력배도 어때요? 자기 아들은 사랑해요.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미국에 있는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잘 성장하길 바랍니다. 자기처럼 나쁜 사람 되지 않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 천부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한 적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답답할 때 있죠. 저도 그래요. 왜 응답 안 해주시지?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자꾸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더 아름다운 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주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1절만 봐도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때로 자주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뢰하기 때문에 구하는 거죠. 필요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럼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기도 응답의 사인이에요. 사인. 예. 기도 응답이 됐다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구나. 어떻게 사인이 오나?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불안이 없어져요. 불안이나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야 하는데 풍랑이 갑자기 이제 몰아닥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고온하게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황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고 있고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제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바로 그 배에 그들과 같이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하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으신 이유가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어서 때문만이 아니라 그 배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고. 그리고 배는 침몰이 될지라도 어떻게 돼요?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배는 위로만 가는 게 아니라고. 밑으로도 갈 수 있다. 잠수함. 예? 예수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제자들은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돼요. 예,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다른 표현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아무런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중연불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것도 중요하겠죠. 중요하겠지만 이 물질의 풍요가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줍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예. 만약 그것이 행복의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왜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해석이 안 되잖아요.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스트레스도 많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그 기쁨의 근거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기 때문에 신하가 많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은 어때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을 헤아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안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에 물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근거가 되고 만족이 된다면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누렸어야죠.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러한 일생 원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평안히 잠을 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에게 쫓기는데 지금 죽을 위기에 지금 몰려 있는데 잠을 자요? 그래서 잠이 옵니까? 그래서 3장 5절 6절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사람은 뭐 일만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자고 장수하고 이런 것도 다 복이죠.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장수를 한다고 해도 잠을 못 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불면증 때문에 매번 시달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시달리고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록펠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록펠러는 석유왕이에요. 그래서 40대 때 백만장자가 되었고 50대 때 세계 제1호 부호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그가 50대 때인가 돈은 그렇게 많은데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잠을 못 자는 병이 걸렸어요. 불면증 같은 건지.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고작 하루에 먹는다는 것이 비스켓 한 조각, 우유 한 잔. 이걸로 그 돈 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침상에 누워서 그냥 시중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록펠러가 언제 이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는가? 성경을 우연히 봤는데 나누라는 섬기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예, 섬기는 것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벌어만 오고 성공을 해서만 이렇게 내가 달려왔지 내가 베풀지를 못했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위해서만 살았구나. 그리고 재단을 하나 만듭니다. 그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그 이후로 갑자기 이 병이 씻은 듯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이 100세를 살았습니다. 오늘 내일 했던 사람인데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 장수하는 거 이런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의 이 참 평안,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잠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잠은 휴식은 선물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참 기쁨과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가? 다윗은 일생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것은 다윗을 다윗 되게 하는 비결이었어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를 잘 안 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많은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이 많고 참 평안과 기쁨,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경우 많아요. 주님은 나의 짐을 져라, 남의 명예를 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짐을 지세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매시면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생각, 내 경험 그것이 꼭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천재 창조주신 주님을 우리가 앞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참 기쁨, 평안, 만족을 누리는 것은 결코 물질이 있지 않아요. 저도 다 뭐 엄청난 뭐 부자처럼 누려보지 못했어도 뭐 웬만한 거 부족한 거 없이 다 이렇게 누려봤어요. 근데 결코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고 좋은 데 여행을 가도 그렇고. 그래서 인생이 만족을 얻는 비결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참 만족과 참 기쁨,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일생이 기도의 유익, 기도의 능력을 알고 다윗과 같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앞에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구체적으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도의 그 기초적인 문제들 조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69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만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제가 기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이끌어가 주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마치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부자 나사로는 그렇게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살았지만 주님, 영생에 이르지 못했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다윗이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늘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의 조상으로 주님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결코 육신의 만족,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고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비밀을 또 깨달아서 날마다 기도 응답받는 주님,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무더위에 우리 좁은 방에 계신 분들, 거리에 노숙인 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주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그들이 육신의 것만 주님 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어려움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와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지극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과 같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서 날마다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프레포요 교회와 사역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